아멘이죠? 네. 우리가 늘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그곳에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기도주일 세 번째 날입니다. 늦가을의 거울을 보다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혼인의 언약을 보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인 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계명 7번째 계명을 함께 명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라고 하는 창조시에 주셨던 첫 제도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는 결혼을 통하여 보존되고 의존되며 그리고 함께 보호의 울타리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명령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이상을 허락하실 때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끄럽지 않는 성결한 기쁨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의 제도를 주셨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에덴에서부터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가족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에덴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것은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에덴의 삶 속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거룩한 축복들을 끊임없이 왜곡시켜서 그 축복이 이 땅의 저주와 비애가 되도록 바꿔내는 일을 끊임없이 사단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 목적은 에덴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하나 인간의 삶에서 저주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도 바꿉니다. 거룩한 성도 바꿉니다. 제사 제도도 바꿉니다. 그가 요구한 건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사단은 오늘도 온 우주 거민들과 타락한 전사들에게 이 땅이 어찌 그리스도의 것이냐, 한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라,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에덴의 삶을 바꾸어서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거룩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너를 기쁘게 하라, 인생은 짧은 거야, 다 그렇게 살잖아, 너도 기쁘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너의 중심으로, 너의 삶의 중심으로 기쁨을 찾아가라. 그게 오늘도 사단이 우리의 귀 속에 들려주는 그의 음성입니다.
제가 한번은 신문 통계를 정리해 봤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검색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서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있었고 헤어짐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초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 이후에요, 다 종교에 관계된 데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955년 49건의 기사가 올라오는데 통일교회에서요. 1962년은 83건이 올라옵니다. 이 참 어려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용화교회 서일백 주교가 여신도 7명과 간음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그러나 이 시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철을 간음하거나 군인 장성이 식모를 위압으로 간음을 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일을 빙자해서 간음 사건들은 성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부터 시작해서 쭉 7차에 걸쳐서 1996년에 이르도록 실행되는 동안에 직업군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인구 이동이 많아지면서 간음 건수도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이 환경을 조성한 것이 드라마였어요. 불륜 논란, 한겨레 신문 10대 뉴스에서 6위를 차지한 게 애인이라는 신드롬입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애인이라는 드라마 말이에요. 이게 한국인의 심성을 많이 해이해지게 했던 기사로 볼 수 있는 한국의 사회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기사를 검색해 보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아닐지라도 94건 정도 나와요. 왜 기사 수가 갑자기 줄었을까요? 더 이상 간음을 사회 문제로 다루지 않는 사회 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저희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봐야 할 부분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합니다. 이게 2015년 6월 1일이에요. 동성인이 결혼하는 것은 합당한 결혼입니다 라고 법원에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1개 국가가 넘습니다. 동성혼이 합법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자 그 다음에 다시 법에 제소한 게 일부 다쳐도 합법화해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제 두 아내입니다. 세 번째도 얻을 계획이에요. 일부 다처제 허용해 주세요. 몬타나주의 법원에다가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법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같은 2015년에 한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면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통처벌형법 제241조가 위헌이어서 폐기되므로 간통죄가 한국 사회에서 없어집니다. 누구도 간통을 했다고 죄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가정은 국가가 법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국가가 이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 이 간통법은 위헌이다, 맞지 않다. 그래서 폐기한 거예요. 이게 2015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2월 26일이에요. 그동안에는 간통한 경우에는 쌍벌죄였습니다. 두 사람 다 2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법이 그렇게 약 60여 년 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중에서의 딱 두 분이에요. 이 두 분만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을 수호하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보장하는 데 효과가 있으니 합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2사람이에요. 9사람 중에서. 나머지는 다 위헌이라고 해서 폐기됩니다. 선진국일수록 1970년대부터 간통죄들이 폐지됐어요.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자 한국에서 따라오는 입법에 제한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매매법은 특별법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업의 선택은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매매, 매춘이라는 것도 직업이라는 겁니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각 개인에게 있는데 왜 이걸 법으로 막았느냐? 이것도 위헌이니 폐지해달라.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달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 이 얘기합니다. 창렬하고 낙인 찍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의 노동자일 뿐이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성에 대한 인식점들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창렬하는 그 인식, 이것은 비범죄화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한 개인의 삶이니 어떤 직업을 선택했더라도 그 직업을 인정해주는 사회여야 한다. 들어보면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그렇게 제소합니다. 동일하게 2015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폐기된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제는 기독교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만 해도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대로 살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요? 법이 모든 것을 다 폐기했으니까요. 법도 나무라지 않는데 왜 당신이 십이냐고 이렇게 하는 시대지요. 법대로 사십시오라는 말이 실효성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미화해요. 합법이라고 미화하고요. 문화가 그것을 조장하고요. 그리고 종교가 그것을 지지합니다. 정말 종교가 지지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세미나리는 신학대학원입니다. 테이크 투라는 콘돔을 나누어줘요. 선택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총회신학대학에서 무지개 리본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문구를 설명했느냐 하면 여기 기록된 것처럼 Jesus breathed for queers. 예수께서는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Jesus bless LGBT. 하나님께서 성소수자를 또 축복하셨다고요.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총회신학도 여전히 콘돔을 나눠줬어요. 기독교가 일정 부분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기독교는 차별을 반대하는 종교라고 나서면서 이 일을 종교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권리를 이해하고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도 인권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합법인가 문화인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를 기억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법대로 살아라고 권할 수 없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이고 인간의 권리만을 위할 수 없는 시대가 2012년 이후의 딜레마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회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동거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우스메이트도요. 일정 기간 계약하고 한 집에서 같이 동거하고 삽니다. 여기 제가 계약서 샘플 하나 올려놨어요. 하우스메이트 계약서예요.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같이 산다. 그 계약 기간 끝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는 일입니다. 동성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의 문화처럼 즐기고요. 가족의 개념은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혈연 가족이, 이제는 가족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방학동에요, 대한민국이요, 건축의 유형에서 쉐어하우스를 1호로 승인해 준 건물이 있습니다. 방학동에 1호를 승인해 줬어요. 선택된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인정해 준 것이죠. 이걸 쉐어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참 달라지죠. 엘빈 토플러와 함께 양대 미래학자인 분이 짐 데이터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번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 때 그 강연 내용 가운데 앞으로 수명이 점점 80세에서 100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결혼을 한 번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균 미래 사회는 결혼을 몇 번 할 것인가? 이분의 인사이트로는 4번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재미삼아서 해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경험을 위해서 한 번 더 결혼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결혼을 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현대인들이 평균 몇 번 정도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 4번 정도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 어떤 분에게는 야호 하는 마음의 외침이 일어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축제 가운데 게이 리오 카니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세계 사람들이 모여요. 이 축제 기간에요. 성경은 명료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런 삶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드니에 게이 레즈비언 축제가 있어요. 로마서는 여전히 얘기합니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은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잠시 멈췄습니다만 23년에 다시 퀴어 축제를 엽니다. 더불어 성경은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궁금해서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래서 2023년 8월 22일부터 딱 3달입니다. 8월 22일 오늘까지요.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했더니 검색이 344건이 검색됐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검색을 해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마약을 먹여서 중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간음을 하거나 정말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우리 지금 한국 현실이에요. 이 많은 건수가 다 미성년자들을 대상,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사회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길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도처에서 우리는 인류의 잔해들, 깨어진 가족 재단들, 깨어진 가족들을 본다. 도처에서 가족의 이상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 원칙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있으며 도덕성의 원칙이 낮추어지고
이 땅은 신속하게 소돔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물로 홍수를 겪게 했으며 소돔을 불로 멸망시켰던 남색적인 행습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종말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딱 맞는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종말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두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복음서에만도요, 편지서를 제외하고서도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반복적으로 창세기도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은 혼인의 거룩함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즐거움대로 살으라고,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으라고 사단은 이때로부터 충분히 충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상 때문에 하늘의 존재들에게 이 땅이 어찌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고 눈을 씻고 보라고 그렇게 사단이 말할 만큼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었던 게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산상보훈에 다시 우리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그러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상황 하나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러면 이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 의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세의 법이 증서를 주어서 합당하게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7번째 계명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명상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라는 재림교회의 정통은 4번째 계명을 갖고 지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0계명 전체가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상을 위하여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셨기에 오늘 재림교회를 순결한 교회로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고 그들의 심령 속에 계명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두 손 모으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결혼제도의 신성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이 순결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범주는 이성 사이의 모든 부도덕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숭고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하늘까지 이루는 거룩한 언약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을 희생하고라도 그때까지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언약이죠. 언약을 깬 자는 반드시 피를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간이 언약을 깼기 때문이었죠. 간음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최상의 선물은 결혼 전에 내 상태가 순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내 상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순결하라가 거룩하게 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결혼 관계에 불충성하거나 부도덕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한번 일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부정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배우자를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요, 더러운 감각 속에 빠지는 행위요, 방탕하는 것이요, 부정직함이요, 불충성스러움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죄와 달리 이 죄는 본성에 대한 죄입니다. 개인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죄예요. 성경은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이 거룩함을 존속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위를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지구촌에는 몇 나라들은 이 간음의 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부정함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 전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말과 생각과 품행의 모든 형태의 부도덕함을, 모든 형태의 부정함을 간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에 있어서나 혹은 내가 마음속에 갖는 정신적인 모든 일을 포함하여 도덕적 부정함을 간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정신적 불결함은 이미 음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면 내 마음에는 거룩함이 사라진 것이죠.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자꾸 바라보면 그렇게 삶이 가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여기 성폭행범 고종석은요, 성인 남성이 어린 여자와 성행위 하는 일본 포노를 자주 봤는데 성범죄하는 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만큼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봤다. 두 번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김점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컴퓨터에 아동 음란물을 포함해서 70여 편의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두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철 씨도 마찬가지죠. 아동 포르노를 보다가 범죄를 한 것이죠. 내가 본 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개인적인 순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개인적인 악을 금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사회는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함을 보게 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혹 내 마음도 그렇게 빼앗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것을 어두움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개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강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르심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영역에 있어서 세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정복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회가 없어서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 생각 속에 있었다면 그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가질 뿐만 아니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말라고 일곱 번째 계명을 범하는 범주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깨끗한 생애로 깨끗한 소망으로 간직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면서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차라리 빼버리라고, 그리고 남은 지체가 하늘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깊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조용히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며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미혹된 정욕은 마귀가 만든 사랑의 위조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서 잉태하거나 우리 생각 속에 상상하지 않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함을 받으라고, 그리고 비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동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저 전혀 다른 표현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경험한 것은 여러 번의 죽음보다 더 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일곱 번째 계명 때문에 넘어진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날 때부터요. 이 문제 때문에 그 강한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을 늘 찬양하고 기쁘게 다윗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 희생당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음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명료하게 얘기하면서 7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조심하면 좋을까? 몇 가지 경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악덕의 길목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확인하며 돌아설 수 있는 경고, 알람이 있어요. 가족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와 충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가족들은 산발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이런 유혹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산발적이에요. 어떤 분은 사랑의 행위를 한 지가 2년도 넘었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지루하지 않도록 살다 보면 아이들 위주로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부부는 두 번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계명의 범주에 유혹받지 않을 수 있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지금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유혹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다가와요. 두 번째, 악독의 길목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자꾸 부정한 문학이나 부정한 매체에 자꾸 손이 가기 시작하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원치 않아도 막 들어와요. 스마트폰에 원치 않아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깊이 하며 이 매체에 자꾸 반복적인 관심을 갖지 말라. 이것을 그냥 놔둘 때 나도 모르게 그 상황 속에 더러움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늘 친구를 바라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혼의 관계를 가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지? 그들 그렇게 다 즐겁다고 하는데 이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 그거 불가피한 일이라고, 다 정상이야 그렇게 하는 게. 친구를 봐도 피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 그 친구도.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도 혹시나 열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나 농담일지라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까지라도 비록 그것이 농담일지라도 주의하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악덕의 길목에서 나타나는 알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친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요, 특별히요. 어루만져주거나 혹은 입으로 사랑해, 잘자, 고마워, 평범한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아름다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생애를 살아가라. 이게 점점 사라지면, 여보 오늘은 참 예뻐 보여, 당신 오늘은 정말 멋져, 아무 말 아닌 것 같아도 빌드업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한편의 마음의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이런 일에 주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점점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입니다. 악덕의 길목에서 나타나는 신호인데요, 감정적인 일이 성적인 일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때,
실제 나는 안 하지만 감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은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배우자 대신에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게 더 기쁘고, 다른 이성과 자꾸 뭔가를 계획을 짜고 하는 게 더 신이 나고, 조심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은 집에서 뭐 할까? 그 사람은 일요일에 뭐 할까? 자꾸 이런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섹스는 없지만 감정을 나누는 것 이미 가늠한 것이고, 위험한 상태에 가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야기가 이런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몸의 죄를 짓지 않고 마음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로마서 1장에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아픔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프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라도 권고하셨겠습니까? 저희가 남은 교회로서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계명만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명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오늘 7번째 계명도 우리 삶으로 지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을 위한 열정보다 나의 열정에 빠져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보다 나의 욕망의 열망이 더 자꾸 앞서려고 할 때, 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또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일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내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의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이게 연말 기도주일에 그리고 대속죄일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그 계명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의 얘기를 나누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이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39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저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굳이 혼전 순결을 지향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인터뷰에서 털어놨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혼전 순결을 맹세했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TV에 나오는 유명 인사가 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요. 하나님에게 제가 살아있을 때 당신을 어떻게 증명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뿌듯하게 하는 법은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연예인이고 그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9살까지 자기의 순결을 지켰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왜 뉴스가 됐을까요? 미국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나니까 이게 뉴스감이 된 거죠. 오늘 재림 청년들에게 조용히 두 손 모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결혼 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잘못들을 용서하십니다. 비록 내가 오늘까지 비록 내 삶 속에서 7번째 계명에 접촉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한 매춘의 여인이요, 마음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공허했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는 노력도 여러 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가 너무 자유 없이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을 가면서 성경 한 권을 자기도 모르게 가방에 넣고 갔어요. 그리고 비행기와 비행기의 연결 사이에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떨까요?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목회자와 결혼하여 목회자 사모가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얘기합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뿐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일한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오늘 이 저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